2026년 4월 20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까지 내가 갖고 왔으니 내가 내와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함께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27장은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잔꾀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거의 사기로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획득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삭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난 뒤에 바로 맏아들 에서가 들어오죠. 에서가 사냥하고 가져온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너 누구냐 도대체?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이삭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히 크게 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심히 크게 떨다라는 것은 거의 삶 중에 3번씩이나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삭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렇게
놀랐다? 뭐 어느 정도 놀랬네? 당황했네? 예,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즉, 엄청난 공포와 전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날 정도의 극심한 그런 공포. 마치 이 땅에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몸 전체를 극심하게 떨어버리는 그러한 떨림. 이것이 바로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삭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최상급의 떨림이었다,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삭은 발작적일 정도로 심한 공포와 떨림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이 둘째 아들 야곱한테 내가 속아 넘어갔구나.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분에 못 이겨서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게 와들와들 그렇게 떨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에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미각, 쾌락, 그러한 식도락, 그러한 편애, 이것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정면으로 거부해서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에서에게 그가 언약 전수를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할 뻔했던 자신의 그 생각, 그런 자신의 행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한 공포, 거룩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그러한 편견과 오만과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을 뒤집고 완전히 자기가 물론 야곱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태중에서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으로 말미암아 큰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신의 고집과 알량한 그런 육체적인 쾌감과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심히 크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야곱이 자신을 속였지만 결국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재확인하죠. 결국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그것이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흐름, 하나님의 뜻에 그는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7장 1절에서 눈이 어두워진 육신의 시력의 그러한 감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에게 속임을 당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시 그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대성통곡합니다. 34절에 보면 소리질러 슬피 울며 대성통곡하죠. 또 38절에서도 보면 내게 축복해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피 울고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가 지금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고 지금 통곡하는구나. 드디어 에서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죠. 간구했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에서는 눈물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이삭에게 구했지만 이삭은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했다. 하나님 그것을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에서의 회개, 통곡이 매우 합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슬피 울며 아버지 앞에 매달린 것은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권적인 그런 구속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서 크게 울며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떠한 극심하게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또한 천지의 지병 같은 어떠한 그 재난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비통한 그런 매우 깊은 아픔 절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대성통곡하고 슬피 울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은 이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뉘우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한 통곡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맏아들로서 장자의 명분도 누리고 아버지의 그런 재산권 그리고 가문을 통솔할 수 있는 통할권, 통수권, 이 모든 물질적인 이익 그리고 그런 권력, 가문의 권력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이 폭발해서 그가 대성통곡한 그런 것, 결국 자기 세상 근심에 대한 그러한 절규이고 그런 외침이었다, 울부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서의 울부짖음, 이 통곡이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 그렇게 침해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러한 통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에서의 통곡과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이 침해돼서 울부짖고 아파하는 그런 세상 근심이었다. 결국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이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심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탐심과 탐욕에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발끈합니다. 일어섭니다. 분노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된 회개가 합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죠. 참된 영적인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이죠. 오히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의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 내 고집, 내 자, 이것이 꺾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삭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끝까지 내 이익과 내 탐욕과 내 탐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작하듯이 대성통곡하고 슬피를 누며 애통할 것이냐, 가짜의 회개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이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죠.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삭의 편에 서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심히 크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실패와 나의 탐욕과 나의 그러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심히 크게 떨며 하는 그러한 이삭의 회개의 축복, 돌아섬의 축복, 그런 회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